네, 금요마가 다락방 기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열린 사람이고 나는 편견 같은 거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태어난 나라에, 나의 인종에, 나의 민족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편견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흑백 차별로 인한 편견이 있죠. 그래서 흑인들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들은 조금 운동신경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미련하고 무식하고 고차원적인 일은 하지 못한다 라는 편견이 흑인들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남녀 차별에 의해서도 여자들을 향한 어떤 편견들이 있는 거죠. 전문적인 일, 수학과 같이 정말 엄밀한 그런 머리 쓴 일들은 남자의 몫이지 여자들은 그런 일은 잘 못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편견을 깨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최초의 우주 유인 탐사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폴로 계획 이전에 머큐리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계획에서 로켓의 궤도라든지 발사 속도라든지 아직 컴퓨터가 제대로 도입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뭐 중력, 에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캐서린 존슨이라는 흑인이자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 존슨이라는 이 여자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편견들을 완전히 깨뜨린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편견이었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가 바로 사람들 가운데 깊이 심어져 있던 이 편견,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는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 10장의 앞부분을 같이 봤어요.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죠. 사실 이 부분만 우리가 읽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선사까지 보내셨다? 여기 받으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성소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거고 이방인은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구제인데 이걸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얘기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사건이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 다니엘 뭐 이 정도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때문에 특별한 인물들에게 특별한 자리에서 그런 일이 주어졌는데 이 일이 오늘 고넬료에게 주어진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 바깥에 있는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정하고 죄인된 존재들 아닌가? 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고 쓸모도 없는 무의미한 존재다. 저들의 존재는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편견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특권으로 너무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일어난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편견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 편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 사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부정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막 피가 이게 쏟아지는 혈루병 걸린 여인들,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만지고 고치시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주변에는 세리고와 창녀라고 하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심지어 그들을 수제자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선생님하고 3년을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교제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대상이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을 향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방인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에게 이 혈통의 문제, 아브라함의 자손의 문제는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그들의 편견이자 한계였습니다. 이제 곧 베드로가 고넬료를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고넬료는 알다시피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어떤 이방인이에요? 유대를 침략한 로마인. 게다가 그 침략의 천병과 같은 백부장 군인. 여러분 이 고넬료가 개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구조 악의 몸을 담고 있어요. 그의 손에는 로마 제국이 주변 식민지를 움켜쥐고 짜낸 피가 묻어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냐는 거죠. 만약 오늘 베드로가 오늘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만남을 거부했을 수 있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편견이, 선입관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자유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사역 요즘에 굉장히 잘하는데 노숙인들을 향한 사역들을 한국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숙자들 냄새나고 술 취하고 더럽고 위험해 보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목욕시키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큰 사역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너무 오래 입어서 이 살갗에 붙어버린 그런 옷들을 다 벗겨내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드리고, 반쯤은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을 머리를 다 씻겨드리고 식사를 대접해서 그리고 집에 재우고 그러고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일을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일이 두렵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무섭지 않고 그들에서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선을 넘는 첫 발걸음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바로 그 선을 넘기 위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편견과 상식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볼 때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붕은 이렇게 삼각형 그런 지붕이 아니고요, 이 옥상이라는 단어이 더 어울릴 거예요. 옥상에다가 이 나무 가지 같은 걸 이렇게 펼쳐놓고 시원하게 그늘이 있는 데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마침 그 시간이 12시 점심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홀하게
환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이 그릇이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밥그릇 정도가 아니죠. 아주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었답니다. 그래서 네 귀퉁이를 줄로 메어서 땅으로 쑥 내려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걸 내려오는 걸 보다가 이게 뭔가 속을 봤더니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그리고 기는 것들이, 그리고 공중에 사는 새들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고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은 아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만지지 않고 먹지도 않는 그러한 짐승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여튼 베드로가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 이거 참 기겁할 일인 거죠. 아니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내려오더니 그 앞에 뭐가 보여요. 근데 그거 보이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막 그 눈앞에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뭐하라 그래요? 먹으라요.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먹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와 비슷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데 이건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두루마리든 종이든 먹으라면 먹겠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네, 베드로는 자기에게 들려온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데도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금지하는 저 짐승들, 그 짐승이 어떤 거였을까요? 돼지, 뭐 뱀, 낙타, 나귀,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야. 더러워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리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 더럽다,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건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 몇 번 나타났냐면 3번이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숫자적으로 셋이라는 숫자도 어느 나라에서나 아주 중요한 숫자죠.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이게 하늘의 숫자입니다. 유대인에게 3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지금 환상 중에 자기가 본 것이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비몽사몽간에 그냥 지나갈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네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의 계시로 받아야 될 메시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이 무슨 뜻이길래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며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환상의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져 있고 그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이 마중물과 같은 환상이에요. 이 설명은 굉장히 정확하고 신학적인 해석이지만 이 환상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이 복음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요. 첫 번째, 오늘 환상에 담겨져 있는 이 표면적 메시지는 이겁니다. 율법에서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말한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율법적으로 그것이 속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5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다고 할 때 더럽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 안에 내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종종 망각해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에게 있죠. 여러분, 아름답고 추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더럽고 깨끗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은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면 인간에게,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선이에요. 완벽한 선은 아닐지라도 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에 의해서 이게 예쁜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하면, 들이밀으면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그 화장, 그 모습, 그 외모, 그 옷 입으면서 그래 이게 예쁜 거야 라고 해버립니다. 더럽고 깨끗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손 자주 씻고 양치 자주 하고 샤워 많이 하고.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해도 그 사람 보고 더럽다고 안 그랬죠. 10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위생의 기준이 달라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상투 튈 때는요, 한 달에 한 번 머리 감을까 말까예요. 인간의 기준은 그때그때 바뀌죠.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게 선한 것이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결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예쁜가요? 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에 예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시는 것을 추하다고, 밉다고, 못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결정하는 것처럼 미추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가끔씩 곤충이나 동식물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게 있지? 정말 희한하게 생기는 막 심해 어들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저거 왜 저렇게 생겼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동물이, 그 물고기가, 그 곤충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합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 분씩 짝 접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내 눈에는 아니어도 주님 눈에는 어여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참, 우리 주님 눈에는요 어여쁘고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심각한 근시와 왜곡이 일어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찌그러뜨려 보고요, 죄악된 나쁜 것을 좋다 이 말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주님의 관점을 가져다 주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선악간에, 그 다음에 추하고 아름다움 간에, 깨끗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혼용되게 오해하면서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주님의 눈에 좋은 것이 나의 눈에도 좋으며, 주님의 눈에 악한 것이 나에게는 미운 것이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좋은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선한 것이야, 이게 값진 것이야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눈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들이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두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말로는 그냥 잡아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 표현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린 후에 화목제 같은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같이 먹거든요. 네,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 희생 제물을 먹으라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러 짐승들 보여주시면서 아무거나 골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맥락을 보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짐승들은 나에게 제사의 예배로 드려진 희생제물들이야. 내가 이 희생제물들을 다 받았단다. 그러니 너도 이 희생제물을 같이 먹으며 이 예배에 참여하거라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오늘 환상의 맥락에선 부정한 짐승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정확히 무슨 짐승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상할 수 있죠. 돼지, 낙타, 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제사의 제물을 받았으니 너도 이 제물을 받아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입장에서는 이건 결코 하나님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 제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았어. 내가 이걸 정결하게 여겼어.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제에 가면은 예배가 문화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의 예배는 이게 지금 정통 예배가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예배가 최소 3-4시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그 중에 그 3-4시간 중에 한두 시간 뭐 하는지 아세요? 춤을 춘대요. 성기사님들 갔다 와서 얘기하면 한두 시간 춤을 춘답니다. 엉덩이를 막 흔들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막 입신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선교 초기에 그렇게 예배하는 그 아프리카인들을 보면서 저건 귀신의 역사다. 저게 무슨 예배야? 저거 샤머니즘이지. 혼합주의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이자 찬양이라고 인정해요. 아프리카인들은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정말 존경을, 경외심을 표현할 때 항상 춤을 추거든요. 여러분, 그 해외 순방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순방 누가 대통령 오면은 뭐가 있죠? 군악대가 있죠. 그리고 다 이게 잘 이렇게 정복을 갖춰진 이 군인들 제복 딱 입고서 뭐 합니까? 사열을 합니다. 이게 우리 유럽 문화권에서는 그게 어떤 사람들의 최고의 예우예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대통령 순방 딱 가면요, 그 전통복 입고 다 나가서 춤추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예우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안에서. 여러분, 음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악만큼 취향 많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다 음악적 취향이, 기호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젊을 때 좋아했던 음악 유형. 어떤 분들은 팝이 좋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가요가 좋으신 분이 있고, 어떤 트로트가 좋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락이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류의 음악이 들리면 나한테는 어때요? 좋게 들리죠. 그리고 그런 음악이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부르면, 이런 음악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더 받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듣기 좋은 음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0년 전만 해도 드럼을 제대로 예배당에서 안 썼습니다. 일렉 기타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피아노도 악마의 악기라고 불렸다는 거 아십니까? 어디 감히 거룩한 교회에서 피아노를, 오르간만 있어야지. 네. 제 이전 교회에서는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거기 먼저 부임을 했는데, 예배 중에 기타 들고 딱 섰는데 앞에 장로님 몇 분이 눈짓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기타를, 주일 2부 예배에 기타를 들고. 우리 하나님 클래식 좋아하실까요? 락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다 클래식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고 넓으신 하나님은요, 모든 음악, 모든 악기, 모든 연주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스케일을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관점으로 편협하게 축소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게 아니야 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제가 여기 주사랑교회 와서 정말 놀랐던 게, 오늘도 우리 연주하셨지만 리코더 연주팀, 전 세계에 리코더 이렇게 연주팀이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오늘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받았다. 나는 이것을 나를 향한 예배로 인정한다. 너희들은 이거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지? 아니야, 나는 이것을 나를 향한 예배라고 받아. 그러니 너도 받아 먹으라. 여러분, 주변 분들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르의 음악으로 혹은 그런 찬양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저게 무슨 예배냐고, 저게 무슨 찬양이냐고, 저게 무슨 주님 사랑이냐고 여러분 속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문화적 적응력이 다르고 감수성이 다르고 기호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취향, 우리 모두의 기호에 따라서 모든 음악의 장르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이 환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내가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하시는 과거 사건이 이 내려오기 전에 일어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여러분, 방금 부정한 동물들인데 뭐 하나님께서 이게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뭐 수세미로 이 뭐 동물들을 씻으셨을까요? 여러분, 방금도 우리에게 얘기했지만 모든 정결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건 깨끗해 라고 하셨으니까, 정결한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 뭐 정결한 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모순점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기는커녕 닿기만 또 더러운 짐승이라고 규정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전엔 더럽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깨끗하다고 하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깨끗해지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에게 그런 주권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일관성이라는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에서 우리는 이걸 신실함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춰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이 갑자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구절들이 한 4, 50구절이 나옵니다. 특히 레위기하고 민수기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서는 깨끗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례별로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정결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기 정결하리라, 정결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깨끗함이에요. 여기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과 개인 보건 수준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의학적 기준도 아니고 사회적 도덕적 어떤 기준도 아니에요. 죄악으로부터의 깨끗함이 모든 정결 규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깨끗함은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성물이나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것이나 사람들이 뭔가에 의해서 더럽혀졌을 때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제사를 드리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그 죄의 어떤 영향력 아래로부터 깨끗하게 되도록. 그래서 어떤 짐승들을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죄에 오염된 세상에 붙어있는 짐승들이니까. 비늘이 없어, 발굽이 없어, 시체에 내려앉는 새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구약 어디에서도 오늘과 같은 사례를 얘기하는 본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예 존재 자체가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죠. 이런 짐승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안 나와요.
이런 짐승은 정결하게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짐승은 아예 닿지 않는 거리에 격리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법의 한계입니다. 깨끗한 짐승이 뭐 다른 거에 묻었을 때 이 짐승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있지만 존재 자체가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구약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하셨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것은 몇몇 특정 짐승들, 돼지나 뱀 같은 것만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부정해진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인간은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존재의 근원까지 죄가 침투해져서 더러워졌습니다. 존재의 근원까지 들어온 이 더러움을 어떤 물로도 씻어낼 수 없고 어떤 제사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짓는 그 죄를 제사로 그냥 살짝 덮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는 비결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이 앞에 중간에 있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뺐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존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죄악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한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우리 존재의 더러움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의 부정한 존재 자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예 부정한 존재 자체가 깨끗하게 되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였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모든 사역을 보면은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끗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함으로 깨끗해집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병자들, 부정한 자들, 문둥병자들 그들을 만지시면 그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됩니까? 그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고넬료가 로마인인데, 부정한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이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깨끗해질 수 없어. 정과, 5범, 6범 이런 범죄자들이 어떻게 깨끗해져? 동성애에 빠져있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미 수술 다 했는데 불륜, 간음, 성적인 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준에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와 그분이 흘리신 피의 대속으로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부정한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다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에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우리는 교리적으로 믿죠. 이게 근데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면서 어떤 분이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연의 내용을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투명한 어떤 컵에다가 아주 좀 큰 비커예요. 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생수예요. 근데 그 비커에 있는 물이 우리 마음이라고 이제 치자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진흙을 갖다가 한 움큼을 딱 쥐고서 거기다 푹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서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물이 뭐가 됐을까요? 예, 진흙탕물이 된 거죠. 흙탕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막 방법을 얘기합니다. 손에 잡히는 찌꺼기를 갖다가 막 건져내면 이 물이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요. 아, 그걸 오랫동안 놔두면 이 흙들이 침전이 되니까, 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마실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탁 흔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시 그거 흙탕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요즘 정수기가 잘 나왔는데 필터에다가 딱 넣으면은 그거 맛있는 물이 되잖아요. 항상 그래요? 당신의 마음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필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답이 이거였어요. 제가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거기다가 물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갖다가 1리터, 2리터, 3리터 붓는데 그 물 전체가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흙탕물은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내 안에서 내 자의식과 옛 자아로 가득했던 우리의 존재가 그분으로 대체되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더럽고 부정했던 우리들이 그냥 교리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을, 정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기도를 할 때마다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면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권사님이 항상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한 단어가 유독 계속 귀에 들려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였냐면 물레방아였습니다. 웬 물레방아인데 이런 거죠. 물레방아, 물레방아,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도 듣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권사님이 기도 다 끝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에 가서 말했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권사님이 이제 물레방아 좀 그만 돌리세요. 온 성도들이 다 합니다. 물레방아. 물레방앗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라고. 운다고 눈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근원부터 정결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으로 계속 채워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고 그분이 우리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매일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저는 우리 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로 끊임없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